우리나라에는 참 다양한 종류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볼륨 좀 높여주세요. 우선 정부가 인정하는 국가 기술 자격증과 국가 전문 자격, 이 두 종류로 나뉘어요. 근데 이 자격증을 합치면 500개에서 6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정부 공인하는 자격증이. 이제 그 다음이 관건인데, 민간 단체에서 권한을 주는 자격증, 예를 들어 뭐 개인이나 협회나 어떤 대기업에서 만든 자격증, 거기에서 등록된 자격 종류만 무려 5만 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격증이라고 하는 이 시험 제도가 누구나 다 도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도전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즉,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지금 시험을 만난 분들이 계셔요. 또 최근에 시험이 지나간 분들이 계시고, 시험이 곧 닥쳐올 분도 계시겠죠. 시험 없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랬으면 좋죠. 그러나 제가 알게 모르게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저마다의 시험거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다 알고 있어요. 시험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해남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시험 없으면 정말 다 좋을까요? 시험 없으면 우리가 정말 지금보다 더 모든 게 다 좋아질까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판사가 되려고 해요. 검사가 되려고 해요. 의사가 되려고 해요. 목사가 되려고 해요. 그런데 시험이 없어요. 누구나 다 재판관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경찰관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행복합니까? 그 시험이 없어서? 아니요. 재앙이죠. 큰 환난이 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독자를 가지고 100세에 낳은 그 아들 하나 있는 것을 가지고 시험하셨대요. 미리 짐작하지 마세요. 내가 이것 뻔히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뻔한 설교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미리 짐작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나이는 지금 100살을 이미 훌쩍 넘겼어요. 지난 수십 년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수많은 과정과 시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도 왜 굳이 100세가 넘은 이 어르신을 가지고 노년에 아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이 노년의 어르신의 가정을 왜 불시험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 지금까지 많이 맞고 살았는데 또 시험을 주십니까? 이런 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또 시험을 주세요? 또 시험거리를 주세요? 한 주간도, 지난 한 주간도 그게 너무 속상하고 그게 너무 억울한 마음 가지고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로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겠죠. 그래서 오늘 서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 믿음에는 세 가지 믿음이 있어요. 몇 가지요? 첫 번째, 좋아서 믿는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믿는 믿음은 그래도 믿는 믿음. 어디에 아멘을 해야 되겠어요? 세 번째죠. 그래도 믿는 믿음.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믿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해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하나님, 오늘도 왜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하나님. 근데 어떤 믿음이요? 그래도 믿는 믿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 아브라함이 아들 낳고
너무 예뻐서 예배도 잘 안 나오고 봉사도 잘 안 하고 예물도 잘 안 드리고 예전보다 마음이 조금 이제 식상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삐지신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그따위로 나한테 애따 시험거리 하나 던져주마. 네가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네 아들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이 메시지 아니에요. 지금 교사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없지만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더 사랑했을 때 삐지시는 하나님 천만에요. 그런 메시지 아닙니다. 그래도 믿는 믿음, 세 번째의 믿음에 관해서 한번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만나요. 그렇지만 거기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무나 괴롭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서 그 문제와 그 시험을 만나면서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무뎌서,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깨닫지를 못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시험거리를 자꾸 던져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고. 내가 막 속이 뒤집어지든 막 끓든 간에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나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과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언제 주실 거예요? 언제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는 답답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손은 들어가 있어요. 주실 거를, 우리에게 주실 그 카드를 이미 손을 넣고 만지작 거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십시오. 경솔하게 먼저 저지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경험해 보셨죠? 우리는 그 시간이 지나가야지 알아요. 그때는 우리가 해석이 안 돼요. 왜 일이 이렇게 되고 있지? 그러다가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런 시련과 상처와 아픔을 주셨구나.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해남중앙교회에 속한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이여, 제발 부탁합니다. 눈도장 찍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왔어요. 목사님, 저 한번 왔습니다. 눈도장 찍고 가지 마시고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십시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인공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사람이 와서 들었으면 천만에요.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시험을 지나가야 돼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답니다. 왜 부르셨어요? 시험하시려고. 믿음의 조상 100세가 넘어간 이 어르신도 시험을 받았어요. 기억하고 계세요. 나에게 왜 이 시험이 또 찾아왔을까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문하지 마시고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셨대요. 자, 그런데 이 시험의 범위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대단한 시험이에요. 불시험이에요. 2절 말씀 볼까요? 어떤 시험이었는지 다 같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 띄워주십시오. 맨 마지막에 뭘로 드려라?
번제를 드려. 누구를? 이삭이라고만 하면 안 돼요. 1절, 요 위, 2절, 요 위를 보셔야 돼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뭘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여기까지 가야 정답이에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고 있는 그 독자 이삭을 어떻게 드려라? 번제. 그래서 이상한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100세가 넘어서 드디어 아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던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이처럼 부연 설명이 없어요.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설명해 주십시오. 내가 논리적으로 설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와 시험과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냥 가라, 멈춰라, 뒤로 다시 돌아가라.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75세 그 아브라함을 가라, 네 고향을 떠나라. 설명이 없어요. 뭐 때문에?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부연 설명이 없고 그냥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이상한 일과 이상한 사람과 이상한 갈등과 이상한 상황은 부연 설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기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시험거리를 보세요.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를 뭘로 드리라? 번제가 뭐예요? 배를 갈릅니다. 이 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야 돼요. 피를 봐야만 하는 인신제사. 여러분, 100세 어렵게 낳은 그 아들을 갈라서 열어서 끄집어내서 나한테 바쳐라. 이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건 살인입니다. 살인. 존속 살인이에요. 살인. 우리 시선에서, 우리 입장에서 이거는 살인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뭐라고요? 시험. 이거를 잘 구별을 해놓으셔요. 우리가 봤을 땐 끔찍한 살인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험하십니다. 받으실 준비를 하십시오. 아멘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사탄은 뭐 한다고요? 유혹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거리를 던지는 이유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회생불가의 상태를 만들어놔서 그냥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못 일어나도록 죽이는 거예요. 목적이, 유혹을 던지는, 그 유혹의 밑밥을 까는 목적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죽이는 거예요? 아니죠. 반대죠.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켜봤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냥 미지근하게 두시는 인생이 아니에요. 결단코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때가 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때가 되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찍어내어 던지라고 그랬죠? 예, 여러분, 때가 되면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도 그렇더라고요. 요즘 때가 되면 자꾸 뭐 하라고 그래요? 업그레이드 하라고 그래요. 업그레이드 때를 알려주는데 그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옛날 길로만 가는 거예요. 빠른 길, 요즘 길이, 도로가 얼마나 잘났어요.
빠른 길, 좋은 길이 있는데도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하면 계속 옛날 길만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속사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던져주신다?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힘든 일을 만나시는 분들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축복이에요. 그 일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이 필요한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시험 중간고사 때가 됐어요. 시험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말들을 하는데 시험 보고 나면 뭐 받아요? 성적표 받죠. 성적표 보면 거기에 다 나옵니다. 시험 잘 봤니? 잘 봤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보면 빵점이에요. 시험 잘 봤다라고 본인은 말할 수 있지만 성적표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험을 통하여서 내 성적표를 볼 수 있던 것처럼 믿음 좋으시다고요? 우리 집이 지금 4대, 5대, 6대 믿는 집이라고요? 그런데 실력이 참 좋은 줄 알았어요. 시험 잘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험을 통과해서 내 성적표를 보면 할 말이 없는, 시험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내 입으로 나는 얼마나 믿음이 좋고 내 실력이 좋은 줄 알고 착각했었는데 시험을 지나면서 내 신앙의 실력이 진짜 다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시험 문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김아무아무개 집사님, 이 아무아무개 권사님 지금 시험지 만들고 있어요. 받으실 준비들 하십시오. 이거는 아멘이 안 되죠. 네, 하나님은 지금도 시험지를 만들고 있어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셔야죠. 그런데 그 시험 문제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아세요?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이 네 독자, 또 네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은 시험 문제에 꼭 그것을 출제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끼고 내가 정말 포기하기 어려운 것을 꼭 시험 문제에 내세요. 여러분, 너무 포기하기 아까운 건데 포기하라면 순종돼요? 쉽지 않죠. 하나님은 내놓으라고 하는데 나는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거기 독자를 나한테 내놔라. 아브라함이 쇼크를 받습니다. 오메오메는 안 했겠죠. 제가 적응을 하고 있다는 증거니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메 막 쇼크 받아가지고 머리 싸매고 하나님 단식 투쟁하고 금식 투쟁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을 봅시다. 3절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다니. 말씀 띄워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언제 떠났다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누구를 데리고 가요? 자꾸 두 종들을 빼먹으시네요. 여러분들이 두 종들도 같이 갑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 데리고 일러주신 곳으로 갔대요. 됐습니다. 번제를 드리라고 했던 그 다음 날 언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곧바로 실행을 옮겨요. 왜 아들을 드려야 됩니까? 어째서입니까? 한마디 불평 없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짐 싸서 출발해 버립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갔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잠을 못 잤다라는 거죠. 잠이 오겠어요? 자기 아들 죽여야 되는데,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아들 번제로 드리는데 잠을 막 숙면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침 일찍 갔답니다. 복잡한 심경으로 지금 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집을 나섰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이 바란 광야에서 모리아산까지 대략 80에서 100km예요. 차가 없었죠. 걸어가던가 낙타를 탔겠죠. 나귀를 탔겠죠. 적어도 최소한 이틀이 걸려요.
바란 광야에서 이 모리아 산까지 가기 최소 제가 내린 결론은 이틀 걸립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틀 동안 그 아들을 데리고 죽이려고 하는,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아버지가 가야 되면서 마음이 좋았겠어요? 막 룰루랄라? 복잡했겠죠. 내가 얘를 정말 드려야 되나? 아닌가? 막 생각을 하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는데요? 내가 한다고 서원은 했지만, 한다고 약속은 하겠지만 나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돌아갈 수도 있죠. 이틀이 걸리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끝내 갑니다. 기어이 갑니다. 그래서 그 산 밑에서 두 종들은 거기에 두고 한 손에는 불,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장 큰 약속이 뭐였어요? 네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무지하게 많아질 거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 하나 있는데 이스마엘은 내쫓았고 21장에서 내쫓았습니다. 자꾸 목사님이 왜 착각하시지? 아들 하나 또 있는데 이스마엘 21장에서 쫓아내버렸어요. 하갈하고. 내가 언제 한번 설교했잖아요.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보내버렸어요.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독자 하나, 걔 남은 걔 데리고 손 잡고 불 들고 칼 들고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얘 죽이면 이제 끝납니다. 하나님이 또 주시지 않는 이상 이제 여기는 끝나는 거예요. 자식의 문이. 그런데 죽이래요. 공감이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아들을 죽여라. 이게 모순인 거죠.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세요. 집중해서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말씀 띄워주시고요. 감 잡았어 지금 이삭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십시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뭐라고 합니까? 설마 저예요, 아버지? 아이고, 아니죠. 설마 저예요?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불과 칼과 나무는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자 이 아버지의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8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여기서부터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까지. 이게 여호와 일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여호와의 일이에요. 친히 준비하리라. 그런데 원문에는 우리나라 말로는 친히 준비하리라는데 원문에서 어떤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여줄 것이다. 뭐라고요? 친히 준비하리라. 원문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리라. 예, 너 눈에 보여질 거야. 아멘 하셔야 돼요. 묻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저 보세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뭐라고 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다. 그 뜻이 뭐라고요?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답답하죠. 그래서 열받죠. 자꾸 속상하죠. 원망하고 싶죠. 그러나 보여줄 거랍니다. 이게 여호와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을 보면 그래서 막 한숨이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 왼수 저 어떻게 하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곧 보이게 될 것이다. 오늘 이걸 붙잡으십시오. 설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하나를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 넣고 가십시오.
이제 보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죠? 뭔가 일을 지금 행사를 준비하려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거기까지 가놔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마음이 편해요. 그 4단계까지 두고 나서 마지막 최후의 단계까지 우리는 생각해 놉니다. 목사님, 우리 이거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이것까지 해놓죠.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 뭔가 준비한 것 같고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요. 곧 보여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을 9절을 8절을 자기 아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서는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것. 사실은 어쩌면 이 말은 자기 아들에게 주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주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 지금 상황은 정말 답이 없는데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지금을 얘기해요. 하나님 지금 주셔야 돼요. 우리 남편 지금, 우리 아내 지금 돌아와야 돼요. 지금 이런 말을 딱 주시면, 지금 우리 사업장에 한 방 그냥 100억 빵 터뜨리면 지금,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거든요. 왜 안 오십니까, 하나님? 왜 지금 안 열어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나의 지금과 하나님의 지금은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우리는 항상 지금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의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과를 우리는 지금 결과가 급하지만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먼저 당신을 보게 하셔요.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빨리 그것이 응답되기를 원하는데 결과물을 보지만 하나님은 결과물을 우리가 먼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당신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왜 자꾸 땅의 것을 보시고 왜 사람을 보시죠? 사람 보면, 땅의 것 보고 주변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직장 일이든 다 똑같습니다. 상황을 보잖아요. 현실만 보잖아요. 진짜 우리 답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당신을 먼저 보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다음에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가정, 그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만사형통, 아무 일이 없는, 모든 일들이 다 척척 100% 내 뜻대로 잘 되는 여호와 이레, 그거 아닙니다. 문제를 만나지만 그 문제에 피할 길을 이미 만지작 거리시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이미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믿음이란 당장 내 미래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요즘 TV 잘 보십시오. 뭐 우리 교인들은 TV를 잘 안 보니까 해당이 안 되겠지만 여러분 TV 잘 보셔야 돼요. 뭐 언제는 막 성전환 한 남자가 여자 몸으로 나와서 지금도 활동을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요즘은 여러분 한 수위를 또 넘었어. 어떤 수위인지 아세요? 무당들이 나와요. 무당들이 나와서 자기가 섬기는 신과 신끼리의 대결을 붙여놔. 누가 더 용한지 사람들이 보면서 막 놀라요. 와, 저런 신이 있네. 그냥 그 당장의 미래를 알려주는 그 신 앞에 사람들이 그냥 껌뻑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바로왕 앞에 그 마술사들도 모세가 행했던 기적들은 어느 때까지는 다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의 목적이 뭐라고요?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거 보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빨리 꺼버리세요. 박살내버리세요. 그냥 아주. 책임은 제가 못 지지만 여러분 그거 볼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겠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를 다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9절 본문의 절정이에요. 9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마지막 절을 보세요. 세 번째 줄.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했답니다. 아까 전까지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리라. 아버지, 양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변해서 이 아들을 묶었어요. 잡으려고.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잡으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실래요? 아버지가 돌변해서 갑자기 자기를 묶어요. 죽이려고 해요. 아버지 여기 있어요. 묶으세요. 잘 묶으세요. 이삭이 이랬겠어요? 미친 듯이 발버둥 쳤겠죠.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머니 왜 그러셔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놀랬겠죠. 그렇게 발버둥 치는 아들을 결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백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죽이려고, 번제를 드리려고 그 묶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드디어 칼을 잡았어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칼을 잡았는데 12절 클라이막스죠. 자, 다 같이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핵심 요절. 내가 이제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마지막 다 같이 내가 시작.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고백을 보고 싶으셔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인가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했을 때 포기할 수 있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 포기하는 만큼이 사실은 내 믿음의 크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포기하라고 하는데, 아니요, 나 하나님 못할 것 같아요. 나 한번 끝까지 가보려고요. 하나님, 나 끝까지 이거 뭐 믿고, 나 이거 믿고, 나 이거 믿고, 그 다음에 이거 돈 믿고, 나 끝까지 한번 가보랍니다. 나 절대 못 내려놓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 사람 믿음의 크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의 크기 분량만큼만 쓰셔요. 하나님 왜 나를 안 쓰세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지 않으셔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크기까지만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넓혀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라고 하는 이 시험의 통과가, 이 말씀을 들은 해남중앙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말씀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이제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만 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까지만 줄쳐 놓으셔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별을 한 빨간색 별로 100개를 쳐 놓으셔야 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다시 말해서 말씀 지우지 마세요.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눈이 이제서야 열렸어.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한 숫 양이 어떻게 됐어요? 뒤에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아까는 없었던 숫양이,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숫양이 머리가 걸려가지고 거기서 발버둥 치고 있었던 그 숫양, 아까는 없었는데, 그런데 방금 우리가 별표 쳐놨던 부분 왜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눈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눈을 뜨세요. 제발 현실적인 눈만 가지고 주변을 살피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드시고 다시 여러분들의 주변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숫양 거기 걸려 있을 거예요.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찾고 있었는데 아까는 못 찾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숫양이 어디에 있었다? 뒤에 있었답니다. 지금은 보이는 거예요. 어제는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예배 오기 전까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지금은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하늘의 창고가 열려지면서 하늘의 창고, 하늘의 복이 쏟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눈이 열리면서 하늘 창고가 열리면서 무려 40년 동안 먹을 양식이 해결돼 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창고는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이 작으니까 그것만 보고 지금만 보면서 불평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눈이 열려버리면 하늘 창고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여주세요. 답답합니다. 열어주세요. 아니, 눈을 들어 살펴보시라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열어놨는데 뒤에 걸려있는데 그걸 못 찾고 있어요. 그걸 못 찾고 있고 보여주세요. 답답합니다. 열어주세요. 아니, 다 보여주셨는데 지금 그 뒤에 걸려있는데 여호와 이레 친히 준비되리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벌써 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리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뒤에 숫양, 뿔이 걸려 있었던 양이 보였었던 거죠. 정리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문제를 만났지만 피할 길을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결과물 빨리 보여달라고 막 재촉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십시오. 그게 순서예요. 결과물 빨리 보여달라고 하나님 재촉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보십시오. 땅을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면 결과물은 곧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필요합니다. 서두에 우리가 나눴죠. 시험 없었으면 좋겠다. 시험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시험, 물질에 대한 시험, 병에 대한 시험, 기타 등등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됐다. 내가 그 시험 통해서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이 어쩌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을 모리아산으로 호출할 수 있어요. 아무개님 오셔야 되겠어. 모리아산으로 저 뒤에 아무개님 고1로 그 육신의 질병으로 모리아산으로 집사님 좀 올라오셔야 되겠어요. 저 2층에 저기 아무개님 하나님 호출할 수도 있어요. 모리아산으로 올라오세요. 시험을 통과하시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어떤 복을 주시는가? 16, 17절 우리가 읽지 않았죠. 우리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16, 17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할진즉 17절 다 같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7절의 주인공들 되길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드실 수 있겠죠? 하나님 보십시오.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자,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분의 지혜는 그의 지혜 우금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내 상처를 싸매시도다.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